네로 황제를 연상케 하는 악명 높은 도미시안 황제는 형이자 황제였던 티투스 장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왕위를 계승한 도미시안 황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티투스 황제와 비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이 될 만한 삼촌을 사형을 시키고 조카는 유배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인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 부르게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가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간헐적으로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왕위가 불안했던 도미시안 황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황제 숭배를 강화하고 이를 거절하는 사람을 색출하여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1세기에 되어진 로마 제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도미시안 황제의 황제 숭배 강요에 신앙의 정절을 목숨같이 여기던 기독신자들은 바로 박해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황제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황제의 신상에 분향을 하고 절을 하면은 각자의 신을 섬길 종교적인 자유도 보장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신앙을 보고 들었고 믿고 가르치는 살아남은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위협인물로 간주가 되었고 결국 주 95년 도미시안 황제의 명에 의해서 90살이 넘은 노구의 나이였지만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버려진 채로 외롭게 머물게 됩니다. 밤모섬은 오늘날 터키 서남쪽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인데 황량한 바위산과 갈매기의 서식지에서 당시 정치범 유배지라고 하는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장차 더 무서운 환난에 놓이게 될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은 반드시 이루어질 엄청난 주님의 계시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여서 자신이 목회하였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읽고 듣고 행해야 될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두루마리 계시, 세상이 볼 때에 성경은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오늘 작은 두루마리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문장 속에서 요한계시록 가운데서의 본문의 배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본문의 배경은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계시의 전달자인 힘찬 천사 그가 나오는데 1절과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맥을 보더라도, 전후 문맥을 보더라도 여기 힘센 천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지금 재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분을 보면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첫째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구름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구름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날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천사가 들려준 말씀을 생각해 만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느냐 이거지요.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 그가 보이지 않게 되더라 라고 합니다. 그때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입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는데,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구름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주님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후에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표로 주신 사인입니다. 말하자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징이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합니다. 1절에 그 얼굴은 해와 같았다. 환하게 비치는 태양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모든 생물에게 에너지를 주고 소성하게 하는, 식물을 소성하게 하는 그런 힘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았다. 이것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몰아내시는 장면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해같이 밝은 얼굴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재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말입니다. 1절 후반부에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발은 행동력을, 움직임을, 능력을 상징합니다. 불기둥과 같은 예수님의 발을 2절에서는 후반부에 보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불기둥과 같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말하자면 5대양 6대주가 주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데 세상 권력의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온다. 계시록 13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계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심판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손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작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은 성경을 작은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손에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책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책은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펴놓여 있다. 펼쳐진 책이다. 이것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열려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의 손에도 여전히 그 열려있는 성경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구약 성경은 누구나가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그런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책은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담고 있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 담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마지막 비밀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을 집행한다. 그것은 바로 재림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장면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계시라고 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공개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한에게 공개된 작은 두루마리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세 가지 중요한 명령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가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먹으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다시 예언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루마리는 첫째로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라고 합니다. 여기 가지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뜻은 가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좀 더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꽉 붙잡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말씀. 너는 이 성경을 가져야 된다. 이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 너는 이 성경을 소유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그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너는 붙들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두루마리는 주님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덮어놓은 책, 읽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놓은 그런 책이 아니고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된 복음입니다. 너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너는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그 펼쳐져 있는 책을 너는 소유해야 된다. 너는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너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소유하고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이 책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멸망과 구원에 대한 진리, 축복과 저주, 광명과 어둠, 천국과 지옥을 밝혀주는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 이 책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만을 가지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잡겠습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들려오고 있는 말씀은 너는 성경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 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책을 멸시하는 자, 이 책을 의심하는 자는 세상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을 소유하고 붙잡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성공인이고 행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 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두루마리는 성도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세 가지의 명령형의 동사. 먹으라. 둘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라고 합니다. 주님은 요한의 입을 벌려라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갖다 먹으라고 합니다. 네가 갖다가 먹어라 라고 합니다. 가져다 먹는 것은 책을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공개하신 구원의 복음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지만 강제로 먹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가 가져다가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소유하고 붙들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강제로 징집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강제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가져다 먹으라고 해야지. 네가 가져다가 먹어라.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로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서 음식을 소유한다, 음식을 붙들고 있다, 그걸로가는 안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결코 건강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림의 직전의 그 메시지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집에 성경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책꽂이마다 쭉 꽂혀 있습니다. 아들 방에, 딸 방에, 아버지 방에, 엄마 방에 성경이 꽂혀 있습니다. 보통 한 서너 권씩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정 같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늘에서 들려오고 있는 말씀, 그거를 가져다가 먹어라. 소유만 하지 말고, 붙잡고 있지만 말고, 그걸 가져다가 네 입에 넣어라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바탕이 되고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축복인이 될 수 있다는, 구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작은 두루마리의 맛이 참 독특합니다. 성경의 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10절을 봅시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성경의 맛입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개의 맛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하나는 꿀과 같이 달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여기 달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만족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유는 그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성도는 구원을 당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꿀과 같이 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의 맛이 너무 쓴 것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 배에서 한참 있다가 먹을 땐 꿀과 같이 달았는데 뱃속에 소화가 되려고 하니까 이 소화잖아요. 소화 기능이잖아. 뱃속은 소화가 돼. 이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쓰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는 너무 답니다. 꿀과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너는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너가 산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기준으로 여기고 사니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주일날 다른 데로 못 가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 쓴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의 쓴맛을 모른다면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은 달고도 선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종말 시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달고 선 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시 예언하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반복적인 전도행위, 반복적인 설교, 반복적인 예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들었던 사람에게 또 들려주어라. 한 번만 썩 지나가지 말고 다시 예언해 주어라. 다시 알려주어라. 다시 설교해 주어라. 무엇을? 너가 가졌고 너가 먹었던 그 말씀을 알려주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인 순종은 전도로 나타난다는 말이긴 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가지라, 먹으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전하라,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이 책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알려줘라. 이 책의 내용을 네가 받지 아니하고 너가 먹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는 이 책으로 멸망한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을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서 말해주어라. 다시 가서 예언해 주어라. 다시 전해 주어라. 하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요한 칼빈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칼빈이 아직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로마 카톨릭 교도로 있을 때의 그 회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527년에 어느 날 파리에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들이 모여서 장작을 피우고 신교도들, 요즘 표현하면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키는 장면을 파리의 거리에서 칼빈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너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서 운명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칼빈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저들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화영장에서 신부들이 기독 신자들을, 신교도들을 불러 태워 죽이는데 너무 기쁨으로 운명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본 칼빈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의 죄책감이 너무 몰려와갖고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중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큰 영의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떠나서 신교도들이 받는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종교개혁의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개혁자들로 불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별명을 얻었는데 그 별명이 바로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중세시대에 성경이 금서였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 성경은 금서입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세 1000년 동안의 시민들은 들으면서 그림을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성당 안에는 온갖 그림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먹고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개혁자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 책의 사람, 그 정관사 붙여서 그 책의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 성경을 먹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 신자들은 바로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책의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는 있어. 그 다음에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서점에서 다 성경을 샀는데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제자훈련반에 3개월 동안에 성경 일독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지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너무 달아요. 우리 그 제자훈련반에 우리 학생들도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아서 달대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생활로 옮기려고 하면 그 너무 써요. 그런데 그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너는 다시 가서 예언하라. 알려주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가 죽는다는 거지요. 이 책을 알려주었는데 믿지 아니하면 이 책의 내용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일단은 알려주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찬 천사, 영광과 권능과 사랑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적혀있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에서 나는 우레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소유하라, 붙들라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닥다리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는 성경을 가져야 된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나오는 천둥 같은 소리가 먹으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달고도 쓴맛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먹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가진 성경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삶에서 체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리는 소리, 다시 너는 예언하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성경의 맛을 아는 자,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재판장에 잡혀가서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증언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은 교회가 받은 특권이고, 교회가 가진 영광이고, 교회가 가진 자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너는 다시 가서 예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인류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달고도 쓴맛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도 그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먹고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 이거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